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1장, 2장 이렇게 안 돼 있고 1편, 2편 돼 있으면 이게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 게 이게 한 권을 말해요.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이 작자 미상인데 또 같은 사람이 썼지 않겠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그러니까 1권에서 시작과 끝과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시작을 알고 결과를 알면 두려움이 없겠죠. 제가 만나본 신자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신앙생활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만난 분들에게는 신앙생활 쉽다. 뭐가 쉽냐? 언약 따라가면 된다. 이게 시편 1편에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된다 이래 말했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고 세상 이론, 세상 소리, 세상 말 듣고 불신앙하고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은 거의 없고 거의 세상 말만 세상 소리만 듣고 실패하는 인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떨어질 때 이게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근데 이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오래전 작자 미상인 작가가 썼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떨어지는 걸 보고 레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신자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반드시 이게 와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한계가 와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행위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되고 언약 따라가면 돼요. 언약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스스로 I am I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제가 오늘 50년 넘게 55년 넘게 천주교 다닌 분 제가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거든요. 그 서울에 계신 분이 저한테 부탁해서 여동생이에요.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다 안 돼요. 목사님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다 안 돼요. 다 아는데 제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연단의 시간표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안 받아도 될 고통 혼자 다 받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연단당한데 어찌 하나님을 그래 못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못되고 독하고 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신자가. 여러분 신자가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가뭄에 콩나듯이 물 한 방울 툭 떨어진 그 음료를 탁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다. 신자 아닙니다. 그거는. 신자는 매일 응답이 오고 신자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매일 응답, 매일 축복, 매일 감사, 매일 감동이 되는 게 신자라니까요.
어찌 성경책에 그렇게 과거에 몇십 년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면서 20년 30년 걸 들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매일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내게 역사해야지, 맞지? 신자는 매일 응답받아야 돼요. 매일 감사 나와야 돼요. 매일 감격 있어야 돼요. 매일 은혜 사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자,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늘 매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올려서 우리를 품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길 바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어렵대요. 제가 27살 때 복음만, 제가 못할 신앙인데 제가 예수 믿고 27살 때 진짜 복음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되어졌어요. 정말로 되어졌다니까요. 제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 확실히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러다 자살하겠다, 이런 문제가 자살할 수 있겠다, 이런 막 정신의 문제까지 왔던 나이인데도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갈까요? 필요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는데 왜 악인의 길을 따라갔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왜 죄인의 길에 제가 서 있겠어요? 같이 망하게. 그거 안 따라가도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데,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 따라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서 같이 망하고, 죄인들에게 서가지고 무엇 때문에 망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저주받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인생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 알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격, 그 감사. 오늘 또 찬양 200곡 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진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부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저주 오는구나. 성경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늘 율법 속에, 늘 행위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언약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따라와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 언약 따라 간 사람, 언약 따라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절대로 망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고 죽은 법이 없어요. 언약을, 성경을 언약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거부터 돼야지 신앙생활 됩니다. 복음부터 이해돼. 자, 복음,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신약,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말세 시대를 사는데,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가 말세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 때 뭐 하느냐? 구약에 말하는 언약 붙잡고 신약에 오신 언약을 붙잡고 살면 말세 때도 상관없다, 그 말을 신앙생활이라 한다니까요. 언약, 복음 놓치고 구약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이거 보내시겠다는 게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에 메시아 보내겠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이 메시아가 왔다. 뭘로? 그리스도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제사장,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원죄. 오리지널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해도 아무리 해도 행위로 백독을 해도 성경을 100번 써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참 제사장. 얼마나 쉬운 자입니까? 제가 이거 알고요, 너무 신앙생활에 쉬워가지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저보다 저 이단들, 사이비들, 저 기도원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밤새 합니다. 40일 합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합니다. 막 기도 많이 합니다. 저보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킵니까? 소경을 고칩니까? 영적 문제 장애인을 고칩니까? 저는요, 그 정도 기도 안 해도 밖에 나가면 기다려요. 예수 얘기합니다. 이분 영접해요. 하나님 자녀 돼버려요. 40일 금식해갖고 권능받아갖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면 사람 살려본다니까요. 지금 틀린 신앙생활 얼마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엄청 오해해요. 막 직분 받으면 부담되죠.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되면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작을 시편 1편에 결론까지 내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딴 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뭐가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 하나님 안 믿어서 안 된다, 불경기다, 뭐 IMF다, 뭐 사업이 안 되고 사기꾼이 많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네요. 경제, 건강, 자녀, 복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찌 거짓말하고 다닙니까, 신자가? 어찌 신자가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아닌 신자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하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모범이 되어서 교회 한 명 데리고 나오는 거, 전도 오해한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합니까? 왜 구원자를 보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왜 보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못 뚫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때부터 불행, 고통 시작. 못 배워서, 돈 없었어, 부모 잘못 만났어, 부인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핑계. 하나님 떠난 인간,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살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야?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한데 그게 에덴이었는데, 에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과 따먹어버리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와 재앙이 오죠. 인간은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다니까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 안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신자도 지었어요. 단지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뿐이지 모든 70여 개 인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고통받고 저주 속에 있느냐? 원죄 해결 못 받아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뜨렸죠.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사단은 이 땅에 겁내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이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 사단 존재를 무시합니다. 귀신, 악령, 더러운 얘기, 저기 침 흘리고 삑삑 돌아다니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더럽다고 하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허무합니다. 폭탄주 막 마십니다. 술이 죽냐 내가 죽냐 막 마십니다. 왜?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처음에는 맛있게 먹지요. 처음부터 노름하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줄 압니까? 서서히. 마귀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확 환란 주고 막 어려움 주면 모르거든. 버떡 눈치채거든요. 이거 분명히 귀신의 역상 같다 이러거든요. 서서히 제가 군대 갔는데 우리 군대 고참이 깨구리 잡아라 깨구리. 저는 촌놈이 아니에요. 서울시 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번지가 제 종로 본적이에요. 그 내보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시골 촌뜨기 데리고 내보고 상병 때 깨구리 잡아오래요. 겨울에 깨구리를 잡으면 이렇게 탁 돌 드시면 겨울잠 자거든요. 까만 깨구리 요만한 거 있어요. 야, 촌놈 확실하대요. 딱 보더만 돌 듣기인가 한 6마리씩 딱 잡아. 나는 통만 들고 쭉 다 깨구리 떡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싹 큰 통에요. 불 뗍니다. 개구리 헤엄치게 만듭니다. 불 서서히 뗍니다. 지가 익는지도 모르고 잘 헤엄칩니다. 불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쫙 뻗어서 죽어버려요. 알 톡 터지고. 미련하죠. 우리 인간이요. 사니까 사는 것 같죠. 밥에 입에 들어가고 학교 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고 금배지 달고 막 하니까 막 따라오고 좋지요. 불 확 떼가지고 열기 딱 올라오면 탁 터져 죽었군. 영적인 문제. 이걸 이해 못해요. 신자가. 진짜 제가 말하는 이 창세기 3장이 안 뚫리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죄사함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담 하와가 여기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패했어요.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인간이 죽음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죄를 묻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 묻고 뱀에게 저주받고 여자에게 저주 왔어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산다. 고통 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그걸 끝. 저주 다 와버렸어요. 두려움 왔죠. 저주 왔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쫓겨날 때 뭐 해준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싹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자자가 아들 자자 씨 아닙니까?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야. 원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원죄가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남자의 씨 말고 죄 없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죄 없는 그분이 와야만, 하나님이 오셔야만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딱 각인돼야 세상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 현장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얘기했죠. 그래 놓고 아담과 하와가 이파리로 가렸죠. 우리가 하는 게 그래요. 가리는 게 이파리로 가리고 썩어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세워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받았어요. 그게 피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을 잡고 수만 마리 송아지를 잡고 수만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어요. 이게 구약 얘기예요. 자,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나가지고 365일 동안 비가 창수가 나고 하늘의 문이 다 터지고 밑에서 지하수 다 터지고 해가지고 다 죽어도 8명만 방주 안에 딱 들어갔어요.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간 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홍수가 터지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해변에 짓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 지으면서 120년 동안 비가 안 오고 120년 후에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한다더라.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 바다의 동물 빼고 코로 기식하는 동물은 다 죽는다더라. 노아가 바보입니까? 어떻게 해변에 안 짓고 산에 짓습니까? 노가다를. 그런데 보라고 방주 들어가면 산다고. 그렇게 노아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콧방귀 끼고 날이 쨍쨍한데 뭔 비가 오냐.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용사가 되니라. 그 말은 하나님 대적해버려요. 문화 앞에, 쾌락 앞에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딸과 결혼했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완전 피폐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혼돈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깨달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하나이고 통하는 게 하나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악인의 길을 따라요. 시편 2편에 보면 군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어버리자고 대적하자는도다 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왜 세웠느냐. 우리가 전설에 홍수로 다 죽었다더라. 그래서 우리 죽지 말고 하나님과 비기는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도 죽지 않는 우리의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올립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이 안 그치거든요. 이게 인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의 뜻이 혼잡이에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혼잡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낼 땅.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땅.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씨가 그리스도가 난다니까요. 아브라함 밑에서 24대 그래서 나잖아요. 14대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씨로 태어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요셉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서 삽니다.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서 종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제가 어찌하면 끌어냅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가라.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말이 둔합니다. 아론을 붙여줄게.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모세를. 근데 그 여자가 십보라는 그 모세의 부인이 지혜로워서 자기 아들의 양피, 지금 말하자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서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피난편입니다. 그때 살려주고 모세를 지팡이 하나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를 만납니다. 뭐라고 시켰냐?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랍니다. 뭔 소리냐 너 지금. 무슨 말인데? 3일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드려라. 아닙니다. 3일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만 갔다 와라. 왜 남자만 갔다 오냐? 여자와 자식, 남자가 약하거든. 가축 데리고 가라. 여자와 자식은 놔둬라. 안 됩니다. 다 내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 거예요.
바로가 이것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장난치는구나. 이제부터는 벽돌을 줬지만 벽돌 줍지 말고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를 세우라 해라. 그 싸움입니다. 바로 사단 지칭합니다. 사단과 하나님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과 붙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다 깨집니다. 마지막 바로가 이빨 갑니다. 9개 흑암이 확 덮칩니다. 그때도 바로 안 꺼집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때 뭐요? 출애굽.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따라가시면 승리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뭐 노력했습니까? 야 오늘 저녁에 제사장 모세가 불러가지고 제사장 모세 불러서 유사들한테 딱 족장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불러갖고 뭐랍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 집에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작은 숫자는 뒷집 앞집 모아가지고 한 가족 모으고 뭐하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짚어라. 오늘 저녁에 나간다. 오늘 저녁에 나가니까 유월절 양의 양을 잡아서 피 창자는 태우고 넙떡다리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나갈 거니까 피 발라라. 어디에? 문설주에. 여기에 발라라.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요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덮치리라. 그래서 유월 그래요. 유월 넘어갔다. 패스 오버.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꼼보다, 이 안에 있는 장애다, 이 안에 있는 또라이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학문 보지 않고 피 바르면 넘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행위요? 행위 강조하는 교회 있습니까? 선행, 구제, 봉사 다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사단, 죽음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우리 가정에 내가 왜 이제까지 신앙생활 고통받았을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온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따라 가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달려오니까 바로 60만 군대가 병거가 막 옵니다. 홍해 앞에 갔습니다. 홍해 앞에 가니까 원망합니다. 유월절 분명히 봐놓고도.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자 하나님의 역사 유월절 봐놓고 그날 저녁에 바로가 자기 아들 죽어버리니까 다 나가라. 그날 말한 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먹은 대로 다 은금 다 싣고 나가라. 동물까지 한 마리도 빠지면 나가라. 나갔어요. 나가는 거 봤으면 믿음을 찬양해야죠. 막 찬양합니다. 근데 홍해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일부러 홍해 앞에 데리고 놓은 겁니다. 홍해 안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홍해 앞에 데리고 갑니다. 홍해 앞에 데리고 가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네가 든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능력 좋지 않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판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팡이 딱 들어보면 홍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홍해 두 줄 종대로 해가지고 하면 며칠 걸릴까요? 300만이 나왔는데 300만이 동시에 쫙 갈라져 버려요. 마른 땅을 건넜다니까요. 홍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 다 가. 홍해 사람들이 어린애 있고 노인네 있으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60만 병거가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병거를 마차 빠지게 하고 막 못 오게 하고 막 이래가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60만 딱 들어오니까 물 탁 덮어 다 죽어버려요. 바로만 살았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명이 12명이 40일을 정탐했는데 12명이 그래도 믿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갔다 와서 뭐랍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어찌하면 좋겠냐? 그게 얼마나 각인되었던지요. 하루 종일 울었대. 하루 종일 우니까 하나님이요 이랍니다. 도저히 내 백성은 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놓고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중보기도 듣고 그렇다면 40일을 하루에 1년 쳐갖고 40년을 광야로 돌리겠다. 그 대신 불신앙했던 족장 10명의 족장 중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지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만 가나안 땅을 보리라. 약속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도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불신앙해요. 그렇게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까먹어요. 뭐 때문에? 홍해 때문에. 뭐 때문에? 만나 먹는 것 때문에. 메추라기 때문에.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입에 고기 냄새가 안 난다. 늘 원망해요. 이야, 원망은 이건 타고나야 되지. 원망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복음 받는 사람도요, 복음 딱 받으면 감사 쫙 나옵니다, 여러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과거의 인생이 쫙 보이거든요. 받아도 받은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불평을 얼마나 쏟아놓는지요. 딱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여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이면 뭐라 할까 봐요. 병들어서 죽고 뱀에 물려 죽게 하고 추위에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때 홍해를 건넌 숫자가요, 남자의 수가 63만. 그래서 광야에서 다 1세대 다 죽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숫자, 남자의 숫자가 어떠냐? 63만에서 61만. 숫자 딱 최하가 딱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살아도 다 돌아가시고 또 복음 받을 사람은 또 붙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믿는 사람 태바이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이 좋은 복음을 안 받으니 나는 또 다른 데 발길 옮기면 된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제천복음할 400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저 사람이 안 믿더라도 상관없다. 근데 안타깝긴 해요. 왜냐?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있거든요. 6월절 피 안 발랐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창세기 3장이 저주 안 빠져나왔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이 말만 해주면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 아멘하고. 그래 가면서 노멘하고 못 믿겠다 하고 그래 막 만나주면 만나 먹다가 툭 뱉다 보고 이러면 됩니까? 만나가 하늘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그것도 맛없다 하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냄새 난다고 고기 냄새 난다고 안 달랄 땐 또 은대고 주니까 또 원망하고. 자, 홍해 건넙니다. 그래서 광야 동안 옵니다. 광야에서 뭐 하느냐? 성막 쳐라. 성막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줍니다.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율법,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 대듭니다. 우리를 제사장이 직분인데 누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12지파 유사들 다 나와봐.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땅바닥에 꼽아라. 거기에 싹이 나는 지파, 그 사람이 레위 지파가 될 것이다. 아론에만 싹이 딱 나요. 그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궤에 담았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떡,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떡, 하늘에서 내린 떡,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율법, 십계명, 거기에 언약궤를 담았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성막이에요. 그때는 텐트예요.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언약궤를 중심에 담아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언약궤 여기 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세지파 4, 3, 12 언약궤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쫙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 아니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만나 담은 항아리, 아놀의 쌍난 지팡이, 십계 돌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궤. 이 언약궤 따라가라.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이 꽉 잡힌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망치로 쳤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튼튼했을까요? 1층 벽, 2층 벽, 이 위에 마차 다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딱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있었죠? 요단강 막으려고 댐 막았죠? 아니요.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의 발걸음이 닿으면 요단강이 멈춰서리라.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강 멈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약궤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라. 요단강 멈춰주리라. 마른 땅을 건너갔다. 여호수아가 뭐랬는지 압니까? 거기서 12돌을 취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 마른 땅을 건넜다고 우리 후대에게 알리자. 그 12돌을 취해서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걸 보고 길갈. 후대를 보면서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하니 후대에게 보여줘라. 우리 요단강 물 퍼낸 거 아니다. 멈춰섰다. 그리고 여리고를 만났어요. 여리고 딱 만나니까 뭐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언약궤 딱 따라서 무장한 자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양각 나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일반인 따라서 뭐 한다? 13바퀴 돌아라. 첫째 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바퀴 돌고 주일날 안식일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입 들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리고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13바퀴 도는 날 야 하고만 소리쳐라.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요. 언약궤 따라가면서 여리고에서 활 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녹아서 활 쏠 힘도 없도록 하나님 힘 다 빼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귀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사람 마음 바꿨다 안 갔다, 사람 죽였다 안 게, 왕 세웠다 안 세웠다, 나라 망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돌아라.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 귀신 세력 13바퀴 돌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딱 고백하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13바퀴 돌아요. 아무 말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대책 세우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요, 인본주의 쓰고 대책 쓰는 사람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어. 워낙 잔머리가 빨라. 대책 세워, 계략 세우고 막 그래. 악인들한테 속고 죄인들에게 서서 같이 가부식기 망하고 5만원짜리 앉아가지고 지고집 피우고 있고 그래야 안 되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언약 얘기합니다.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리고 돌아 요단강 다 건넜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사야서 700 예수님이 오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걸 보여. 그림자, 메시아이신 그림자가 계속 실존해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 따라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700년 전에. 그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00년을 예언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어. 드디어 오셨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죽으셨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다. 부활이라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마지막 약속 재림주로 오시겠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 다 들었는데 재림주로 오시겠다 이거를 성취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알겠죠. 이제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 말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적인으로 빠뜨린 그날 세상 종말 그때 오시겠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 못 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사니
지금까지 봤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언약 따라갔죠. 언약만 붙잡아갔죠. 요게 신앙생활이라. 언약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언약에 따라가면 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영적 장애가 오늘 해방되길,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언약 놓쳐가지고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 태반 많아요. 기도응답 못 받고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 없고 구원의 감사 없고 은혜 없고 계속 무너져요. 저는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답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네 날 진짜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날 진짜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알았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예수님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갔을 뿐이에요. 가룟유다 같이 예수는 안 팔았고 저주를 안 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 같죠? 그 실패한 자리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한 번도 책망 없이 네가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메시지를 던져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은 게 감사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런 자에게 메시지가 나와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 뭐예요? 복음 듣지 못하고 깜깜하게 사는 사람. 복음을 들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 감사 없고 기도응답 못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을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소원 성취 빕니다. 내 계획 빕니다. 내 관심 있는 것만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가르쳤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구원, 임마누엘,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끝이지. 맞아, 안 맞아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내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네 아들 문제는 갈로, 네 자녀 문제는 갈로, 네 남편 문제는 갈로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려라.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만 그래 빌지 말고. 기도가 이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메시지로 몸부림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끌어오르는 시간, 감격 있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묵상, 읊조리는 시간이 없으니 내 영적 상태가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그대로 원망, 불평, 짜증, 시비, 늘 다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저는요, 제가요, 이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진짜 되어졌어요. 내 영적인 문제 많았어요. 내 영적인 문제도 많고, 내 동기도 많고, 내 인본주의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이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뭐 할 거 있냐? 내 노는 입에, 목사니까,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목사는요, 좀 성공한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갑다. 기분 나쁜 일 하네. 그래도 목사
그런데요, 이 목사가요,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사모 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70대 목사님이요, 산에 올라가니까 큰 나무가 안에 콕 썩었다 안 합니까? 그 나무 보면서 나무한테 뭐라 했습니까? 니도 목회했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알아들었어요? 목사가요, 복음 모르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문제고요, 문제 터지는 것마다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야, 김봉환 목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 문제 다 끝냈어. 성도들 문제 다 끝냈어. 이 복음 네가 누리고 있어. 그리고 누리지 못한 사람 가서 말해줘. 누리도록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깨달으면 그 사람 이 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 안 들어오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 세 번째는 안 쓸게요. 중요한데요, 뭐가 이해돼야 되느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가 이해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인생이? 사람이 왜 인생 살면서 불행하고 늘 두렵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유가 하나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저주 가운데 빠졌냐? 원죄를 해결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어제 미장원 갔거든요. 어떤 미장원 가서 전도하러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캐톨릭단인데요, 천주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욕하는 것도 맞아요. 그분이 천주교를 다녔는데 뭐라냐, 옆에는 천주교 다니는데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픽 웃어요. 그 옆에 있는 불교 신자가 뭐라냐, 저 사람 카톨릭이라고 다니는데요, 종전에도 점치러 갔다 왔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캐톨릭은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요, 요 불교 신자가 뭐라냐면, 요 사람은 미안해서 말 안 하는데, 요 사람은 뭐냐, 자기 시동생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사람 목매다는 집에 갔다네. 모르고 부동산 계약해갖고 갔더니 모르죠. 부동산 주인이 그런 거 얘기합니까? 집 팔아야지.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예,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요, 목매다는 죽은 귀신이 있거나 몽달 귀신 나오는 집에 가면 저주 봐요. 안 올까요? 에이, 진짜? 그 사람이 갔더니 시동생이 뻑하면 문제 오고 뻑하면 사고 나고, 그래서 그 집 전세 넣고 서울 가서 도망가 있대요. 서울 도망가면 귀신 안 쫓아가죠, 그죠? 미국 귀신, 일본 귀신, 대만 귀신, 태국 귀신, 필리핀 귀신, 한국 귀신 똑같아요. 하는 짓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다 뺏기려고 하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0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이라고, 마귀라는 그의 사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분을 품고 악을 품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라서, 목적은 딱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거나 영적 사실 모르고, 전도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느냐? 딱 한마디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 다니면 껍데기. 진짜로 말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 이 그리스도 4000년 7000번을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눈과 내 생각과 확 바뀌어요. 희한하게 바뀌어요. 오늘 증인 여기 오셨어요. 우리 서집사님 옆에 오는 증인이 오셨어요. 역대하까지 쓰신 분이 저분입니다. 예수 영접했는데 오늘 간증했어요. 목사님이 내준 그 근본 문제 쓰는데요, 신기하게도 글자 한 번 안 틀리고 제대로 썼고, 여러분한테 별거 아니죠. 글자 잘 쓰니까. 그런데 틀려요. 시달리다 보면 틀리다니까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안 되고 신앙생활 하면요, 마귀 밥입니다. 밥 갖고 놉니다. 네 인생이 네 건데 그래 하나님 봐줍니까? 마귀 봐줍니까? 마귀가 아는데 거짓말 하지 마. 신자 무늬만 빨간색 때려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확신, 하나님 자녀, 이 확신,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전과 이후에 간증해버리면 그 사람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왜 그러는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진짜로 간증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가짜로 역사하면 역사 안 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목사님 가르치는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말하면요 성령 역사에서 흑암 확 꺾여버려요. 가짜로 뭐 안 대놓고 된 척 하면요 절대로 성령 역사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역사하면요 찾아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요. 전도가 오해되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하는 게 어려워요? 내게 있어야 주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상태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27살 때가 신앙생활 죽을 뻔했어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열심히 할 것 같죠? 청소, 개척기 2군데 생겼습니다. 저요 수련회는 수련회, 부흥이란 부흥회 다 따라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를 빼먹어요. 맞아 죽는? 맞아 죽어. 학교 연탄 가서 제가 안 가도 괜찮은데 교회 연탄 가서 제가 안 가면 맞아 죽었다니까요. 내 뭐 좀 잘못하면요 우리 큰누님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이 얼마나 깁니까? 그거 다 읽어. 그래 밥 줬습니다. 우리 그래야 살았습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었거든요. 이렇게 율법으로 살았으니 어떻게 삽니까? 내 자신 늘 보면서 죄인이야. 나는 늘 죄인이야. 기도하라면 늘 내 기도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없어.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계복음을 하도록 땅끝까지 증인대로 저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 늘 무슨 기도냐? 우리 아버지 술 끊게, 우리 돈 벌게, 우리 잘 살게. 안 살아지더라고. 제가 27살 때 기도했으면 좀 그래도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웬간하지? 하지도 안 해. 미치겠더만. 27살 드디어 알았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제가 이거 딱 알고요. 이야 진짜 많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꺾이기 시작하고 내 영적인 문제 꺾이기 시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따라하세요. 언약 따라갑시다. 신앙생활은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언약계, 구약의 언약계 쭉, 유월절 피 쭉, 이제 그리스도 줬어요.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아는데 50년 걸려버려요. 그리스도 하나 아는데 60년 걸려버려요. 나머지 20년 겨우 누리지도 못하고 장애로 살아버려요.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천국 가긴 가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나 기도운동. 여러분, 앵간하면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라서 새벽기도 좀 나오셨어야 되거든.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 날짜로 따지면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이고 잠닫고 뭐 까먹었죠. 여러분 옛날은요 종료주일 우리 고난주간 같으면요 금식 하루에 한 끼 해라. 그리고 새벽기도 다 나와라. 철야하자 막 이랬어요. 요즘 그러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끌어오르고 으렁거리는 그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내 영적 상태가 장애로 산다니까요. 한 명도 못 살리고 전도 훈련 엄청 받아야 될 줄 알고 전도 내가 막 모범이 돼야 될 줄 아는 전도 착각하고 오해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길도 하나님 만나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저 증상교나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리고 저 증상교 뭐합니까? 당신의 얼굴에 후광이 납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고 당신 조상들을 잘생겼는가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제사진의 증상교 신천지 이만희 온 천지에 교회마다 전해가지고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인 우리 이단 사입이라는 신천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영국 엘리자베스한테 우리가 상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압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신천지로. 당신들 교회에서 시달려서 신천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가고 사람이 신이고 말이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불건전 신빈주의에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내 인생의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생명 살리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무미건조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소원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이 내 목소리에 소리를 들으며 읊조리는 시간 갖게 하시고,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가 내게 끓어오르는 감동과 감격 있게 하시고, 내게 끓어오르는 으르렁거려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영적인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근본 문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적 장애인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린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분명히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축복이 임하는 응답받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